자, 오늘은 누가복음 8장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인터넷에 그 DC 인사이드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에 가난 그릴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다 그래요. 왜 가난 그릴스냐? 그러면 영국의 그 유명한 그런 극한 곳을 탐험하는 그런 사람 중에 탐험가 이름이 베어 그릴스거든요. 자, 이 베어 그릴스가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는 것처럼 그 역시 헬조선이라고 불릴 만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현실에서 이렇게 살아남는 생존법을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 블로그에 올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보일러도 없고 전기장판도 없는데 날씨가 너무 추울 때 어떻게 잠을 자냐 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잠을 자냐면 브루스타를 이렇게 물을 냄비 위에 잔뜩 넣고 브루스타를 켜는 거죠. 약한 불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수증기로 이제 그 방을 덮이면 한 7시간 동안 한 반 통 정도 쓴다 그래요. 그러면은 한 400원 꼴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달을 쓰면 30일, 3, 40일, 12,000원이면 뭐 한겨울 밤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추울 때 그것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전기밥솥을 그 안에 걸 빼고 이렇게 껴안고 이불 속에서 덮고 자면 절대 얼어 죽지 않는다.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너무 배가 고픈데 이 고기 사 먹을 돈이 한 푼도 없다. 그러면 이제 정육점에 가라는 거죠. 거기 가가지고 돼지 비계 좀 껍질 말고 비계를 달라 그러면 뭐 500원에도 팔고 말만 잘하면 그냥도 준다는 거예요. 자, 어디다 쓸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먹을 게 없어서요. 그렇게 말을 하면 불쌍하다면서 고기도 좀 썰어서 준대요. 자, 이 돼지 비계를 어디다 쓰냐 그랬더니 식용유가 없을 때는 그걸로 이제 식용유 대신 쓰고 이 비계를 익혀가지고 김치볶음밥을 이렇게 해도 맛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바싹 익히면 이게 작아지면서 딱딱해지는데 이제 이걸 이제 김치찌개 같은 데 넣으면 고기 맛이 나면서 이렇게 잘 먹을 수 있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인터넷에 막 화제가 되고 패러디물까지 낳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화제가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요즘 이 나라를 살아가는 게 참 힘겹다 이런 반증이죠. 자, 그런데 참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청년의 시대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차라리 그 헬조선 그러면서 차라리 떠나겠다, 이 나라 떠나겠다, 차라리 그건 조금 이거보단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겠다, 이런 게 참 안타까우면서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버텨나가는 것이 이런 젊은 세대의 목표가 됐다. 서글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이걸 생각하면서 신앙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묻는다 그러면 저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을 기초로 세워진 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걸 뭘로 믿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뭘로 믿어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래서 뭘 믿습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걸 믿으시죠? 그걸 믿으니까 이제 여기 와 있는데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죠.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못 믿는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뭘 못 믿느냐면 기도를 하고 하면서도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하는 걸 잘 믿지 못합니다. 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왜 이렇게 됐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를 예전에 했거든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속에 이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초기 단계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스스로 자책을 해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이런 마음을 갖지만 이제 그래도 응답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음속에 그런 불신앙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기도해도 달라질 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믿음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더 믿음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나이를 많이 먹어갈수록 믿음이 저절로 좋아지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믿음은 더 나빠지게 됩니다. 자, 왜 그래요? 내가 다 해봤다는 거죠.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녀요. 그런데 어떤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가 없죠. 내가 한때는 열심히 해봤어요.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안 되고 그래서 이제는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봉사나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어요. 자, 둘째로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기 멋대로 살게 돼요. 그래서 세상과 닮아가게 됩니다. 음란함, 정욕,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되고 그리고 돈과 즐거움들을 쫓아서 살게 됩니다. 죄 짓는 것도요. 한 번 죄 짓는 게 어렵지. 그러니까 일단 죄 짓고 나면 어떻게 둑이 넘어지는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돼요. 세 번째로 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기대하는 바가 없잖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꿈이 없어요.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서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도전하고 싶은 용기도 없고 뛰어넘을 힘도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게 힘들다고요. 자,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다고 생각해야 우리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무너졌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허무하고 그리고 걱정이 자꾸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벌컥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도 이런 지금 상태에 있지는 않는가요? 자,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할 거라면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내가 할 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이런 상태가 되기가 쉽습니다. 자,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거기서 버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인생이 힘들게 되는 거죠.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과 같은 그런 믿음이라든지 패기라든지 그런 게 없어졌어요. 못 살고 가난하던 시절에 우리 성도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 뿌리를 꼭
뽑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초라한 현실을 뭘로 바꿨습니까?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심해지면서 기복신앙의 폐해로 나타난 것도 사실이지만, 자, 그들은 믿음의 결실을 맛보면서 살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냐는 거예요. 자, 날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진다 그래요.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점점 어려워진다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마음은 없고 늘 마음이 힘들 뿐이에요. 부르짖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없어요. 교회 안에 패배주의가 가득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피곤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가득한데 그 이유는 뭐예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은요, 큐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새벽기도 설교를 하다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한 본문인데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본문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한 여인의 이야기와, 그리고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 회당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잃어버린 그러한 믿음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4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불행한 인생을 뭘로 바꾸었습니까? 믿음으로 바꾸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예수님이 이런 칭찬을 하셨을까요? 자,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그런 여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출혈성 자궁 내막염이라든지 자궁암으로 인해서 부정기적으로 그렇게 피가 하혈되는 그러한 병을 말합니다. 12년 동안 이런 고통을 받았어요. 자, 이러면 귀찮은 거, 힘든 거 이런 걸 떠나서 피를 이렇게 매일매일 쏟으면은 악성 빈혈로 고통받게 됩니다. 단순히 어지러운 것만이 아니라 이 금세 이제 노쇠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얼굴은 창백해지고, 그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머리와 손톱이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격리가 된다고, 부정한 여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받게 돼서 다른 사람들과 신체적인 접촉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자, 뿐만 아니라 12년 동안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그런 여인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 여인의 삶을 정말 피폐함과 고통의 그런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작정 이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로 갔다가 돌아오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들어오실 때 열렬히 환영을 했다고요. 자, 이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엎드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내 딸이 죽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셨고,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낭패에 빠졌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든지 어떻게 해야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고침을 받을 텐데, 예수님 막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막 이제 어딘가로 가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등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제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12년 동안 흐르던 피가 멎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이 그 순간에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온 걸 아시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사람들이 뒤에서 무리들이 미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황했죠. 사람들 앞에서 이 고민을 했어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나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했고 자기가 병이 나았음을 고백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으로부터 우리 두 가지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철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철저한 믿음. 자, 이 여인은 단순히 호기심에서 예수님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내가 12년 동안 고통받았지만 내 병을 반드시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믿음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절박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절박한 믿음. 자, 12년 동안 이제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이 여인은 절박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애워싸고 예수님이 막 이제 떠나가시는 그런 상황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에는 이런 부정한 여인이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가 있었어요? 절박한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을 밀치고 남자들을 밀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은 이 철저한 이 여인의 믿음과 절박한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화답해서 그녀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통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절박한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절박한 믿음을 가져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문제가 많다고만 하지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자, 예수님께 그 모든 사람들이 고침받은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고침받았나요? 자,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보세요.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됐죠.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내렸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자, 맹인, 내 이야기도 나오죠. 예수님을 찾아 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는 앞이 안 보여서 자기를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막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시끄럽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키 작은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남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집에 유흥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절박함이 없나요? 이건 우리가 이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이 절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망해야 절박해지는 건가요? 다 죽을 상황이 돼야 내가 절박해지는 건가요? 그건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망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점점 나빠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여인처럼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와 사냥을 갔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수렁에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올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 살려달라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총을 꺼내 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네를 건지러 내 손을까지 내주면 나까지 죽고 말 걸세. 그렇다고 자네를 그냥 내버려두면 고생하다 죽을 테니 차라리 지금 죽여주겠네. 이러면서 방아쇠를 당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친구를 제발 쏘지 말아라 외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야 비스마르크가 손을 내밀어서 친구를 구해주면서 내 총은 자네 머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자네의 생각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생각을 바꾸자는 거죠. 내가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알아서 도와주시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절박함이 없이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만 말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어렵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이 여인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거 옷자락이라도 붙잡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잘못된 생각을 버려라. 여러분 뭘 버려야 되냐면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마치 성인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온전함에 이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내가 어려움에 빠졌는데 그 주님께서 내가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딸은요, 제가 돈이 없는데 저한테 당당하게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지하철 충전카드에 충전을 해야 된다면서 10,000원 달라고 그러고 또 용돈을 달라고 그러고 밖에 나갈 때는 밥을 사 먹어야 된다고 돈을 달라고 그래요. 제가 생각해보면 야, 넌 평소에 잘한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돈을 나한테 달라고 그러냐? 그런 생각이 들지만 안 주면 빨리 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 빨리 줘야죠. 그건 왜 그래요? 달라 그러니까 주는 거거든요. 못 버팁니다. 자식이 돈 달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버티게 계속 달라 그러면 피곤해서라도 주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사람들 보면 온전한 사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온전한 여인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응답받는 줄 아세요? 온전한 사람이 응답했는 게 아니라 부르짖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과거에 어떻게 살았냐 그거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내가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생각이 들면 죄지은 마음이 들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지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면목이 없다. 내가 그동안에 행동한 걸 볼 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판사판인데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있습니까? 이 여인처럼 어떻게 해요? 무조건 가서 어떻게 율법이 접촉하면 안 된다 그랬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어떻게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붙잡아야겠지요. 자, 내 온전함에 이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온전함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부르짖어 응답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 버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예수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혈류병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한 가지 더 보면 이번에는 회당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해봅니다. 자, 50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예수님이 이 혈류병 앓는 여인을 고쳐주신 것은 지금 죽어가는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던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이 회당장의 딸은 시급을 다투는 응급환자였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아이를 고치는 게 더 시급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금 더 서두르지 않고 이 혈병 앓는 여인과 그런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안타깝게도 자,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동안에 이 아이가 죽었어요. 회당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여인이 원망스러울까요. 자, 그런데 이 회당장에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자, 예수님이 이제 회당장의 집에 들어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 울면서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울지 마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은 53절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뭘 했다? 비웃었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했다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왜 이들이 비웃었습니까? 그것은 이 아이가 죽었기 때문이죠. 자, 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나요? 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회당장처럼 이 아이가 죽은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이 죽은 아이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비록 이 아이가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잔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자는 걸로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죽었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54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시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일어나라고 명령했더니 어떻게 해요? 죽은 그 영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살려야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아이가 죽은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싶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차마 그 예수님을 비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소심한 복수를 내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죠.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 있을 건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기도의 원칙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는 따라해보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둘째는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 두 가지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거기다 뭘 붙였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냐고 했어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고 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거의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너의 기도는 구하면 어떻게 한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되 뭘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너가 믿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때로 회당장처럼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했습니까? 그렇다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회당장의 딸을 보세요. 아이를 살리러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그 앞에 엎드렸어요. 살려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러나 그 딸은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가 해야 될 일은 뭐였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죽은 딸을 보고 잔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그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믿어야만 했어요. 그의 믿음은 헛되지 않았죠. 자, 이 딸이 죽어버린 사건은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 불행한 일처럼 보였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죽은 딸을 살려주심으로 더 큰 기쁨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비록 아이가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개입하시면 전세는 역전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능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부모가 자식의 대학 입시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자,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타깝게도 자식이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된 것입니까? 응답되는 것입니다. 자, 비록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믿어야 됩니까? 아버지께서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식의 입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식이 원하는 대학에 또 합격을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잘된 일인가요? 좋은 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이 죽고 난 후에 사람들이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하고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도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낙심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주님의 능력과 섭리를 확신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재정 돈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 문제입니까? 직장과 사업의 문제인가요? 또 자식의 문제인가요? 아니 부부간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진로의 문제인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일이고, 그리고 비록 상황이 내가 볼 때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늘 잘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잘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었어요. 기도하면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이제 나이가 점점 들고 현실의 벽 앞에서 이제 현실을 보게 되면서 점점 이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냉소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보니까 형식적인 기도 생활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음에 참 소망함이 없고 참 살 소망이 없더라고요. 희망이 없어요.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왔거든요. 복음을 증거해서 한 사람을 제자 삼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겠다. 그런 꿈이 있었는데 자 해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현실의 벽 앞에서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의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점점 급급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나이를 든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이렇게 꿈이 없어지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힘든 것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요.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렙을 보세요. 갈렙은 나이 80에 뭐라고 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외쳤거든요. 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자기가 비록 80이라도 그 산지를 내가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해요? 그 산지를 정복하며 살았다는 거죠. 자, 나이가 문제입니까? 상황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가 문제예요? 주님께서 내가 믿기만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의 차가운 벽 앞에서 벌써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생존에 급급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세계를 제패한 징기스칸에게 위기를 맞은 부하들이 찾아왔어요. 젊은 부하들이 자기 상황이 너무 막막하다고 호소했어요. 이때 징기스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가난하다고 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다. 배운 게 없어 아무것도 못한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는 너무 막막해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아 죽다 살아나기도 했다. 진정한 적은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진정한 문제는 내 상황이나 환경이 아닌 거예요. 아이가 죽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내 진짜 문제는 뭐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아무 소망도 없어요. 하루하루가 버티는 것 그저 소망 없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자, 오늘 저는 말씀 마치려고 해요. 우리가 한 해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벌써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게 힘들다. 앞이 막막하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탄하며 한숨 짓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믿음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에 무너진 단을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될 거라고 하는 불신앙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철저한 마음으로 주님 내 아이가 죽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잔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로 결단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